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 거제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81쪽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디아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약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그러지 않아도 작은 나라가 더 작은 두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은 3대 이사야 왕의 아들이며 후계자로서 부왕을 5년 동안 도우면서 정치를 익힌 후에 왕위를 이어받아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부왕의 선정을 이어받아 선정을 펴므로 나라 안이 평온했고 군대와 요새를 강화하고 산업을 장려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한 10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사람은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그분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아요. 만약에 한 버스에 승객이 꽉 탔다 그러면 거기 아브라함이 몇 명이 있고요, 다윗도 몇 명이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동명이인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 왕을 두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평온하게 잘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한 나라를 대적하기도 버거운 형편인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이들을 맞아 싸워야 하는 유다의 형편은 어땠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일국의 왕이 자기의 형편을 스스로 평가한 것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전혀 작전도 할 줄 모르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라볼 때 나라 형편이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군비를 증강할 수도 없고 혹 다른 나라의 원조를 청할 시간도 못 되는 형편에서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은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 자신이 이 사태를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진 것은 다 탈취당하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후에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 끔찍한 그 사태를 내다볼 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세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에서 혹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왕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이번에는 애굽의 도움을 청할까? 이번에는 바벨론의 도움을 청할까? 그러면서 외부의 원조 또는 도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세를 취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금식하며 특별히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앞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군대는 호궤하는 겁니다. 찰 먹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량미로 군에서 사들이는 쌀은 1등급을 사들이는 겁니다. 잘 먹여야 돼요.
그래야 힘을 내서 전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의 정신 무장을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여호사밧은 자칫 일을 잘못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로 1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국민이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여성, 자녀, 어린이들까지, 아기들까지 다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과 15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됐어요?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은 뭐냐면 15절 하반절로 17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랬어요.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할 것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꼭 어디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급히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 가에 비하이롯에 왔어요. 보니까 앞은 망망대해입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장정만 60만이 무슨 수로 그 홍해를 건너갑니까? 배가 어디 있으며 무슨 바다 밑을 땅굴을 파서 건너갈 수도 없는데 뒤에서 들려오는데 애굽의 바로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많고 무기가 우수하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런 막강한 애굽 바로 군대가 추격한다는데 자, 진퇴양난은 이걸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도륙하고 못할 짓 할 짓 다 해서 그야말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래요. 야, 모세 죽이자 하면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모세 죽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달려들었을 터인데, 모세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 몰려오는데 딱 버티고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당당히 서서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죽겠다, 못한다, 틀렸다, 이제는 어쩔까 막 이러면서 낙심하기 쉬운데, 그야말로 살아날 확률이 1%도 없는 거기서 모세는 당당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힌트를 주셨다든지 무슨 귀띔을 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거기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상상도 못하는 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큰 무리를 바닷가 비하이로스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죽음하게 내버려 둘 뿐이 아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여기서들 기적을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 안 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이 스토리를 듣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거기에 흑암을 두셨어요. 깜깜절벽이 되니까 어떻게 추격을 합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지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물이 갈라지는데 몇 시간을 두고 뭐 철썩철썩하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 물이 벽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가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푹푹 빠질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전부 말려놓은 다음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사람이 많고 또 애기에 노인에 뭐 하다 보니까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와 보니까 이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리로 가는구나 하고 추격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합쳐지는데요, 성경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쪽은 합쳐지지 않고 이쪽만 합쳐져 가지고 전멸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 장면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모세의 출애굽 그때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고, 여기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쾌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18절로 19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찬양대에 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젠 됐다, 이젠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죠. 그리고 이튿날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21절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바로 22절과 23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향한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고, 하나님께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니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구경만 해도 됐습니다. 악의 세력이 어려워지면 반드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의 교훈이고 역사로 입증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이 전멸한 다음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27절로 3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자, 이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그 나라를 쳤더니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진멸해 버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 소문이 퍼지고 보니까 그 나라를 함부로 범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리품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왔어요. 언뜻 보면 재미있고 신명나는 전쟁 스토리 같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에 직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구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겁니다. 특별한 때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북한의 도발이 이런 때에 우리는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나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도 집회를 모이자 그거 없더라도 자기 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일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승패가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자칫했으면 이 지구상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질 뻔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의 북한 주민 같은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 어느 전쟁에 세계 여러 나라가 그렇게 참전하고 원조하여 나라를 지켜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내가 하고 우리가 하십시다. 또 온 국민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국론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멸망당했는데 그 원인을 학자가 정치학자가 군사학자가
여러 사람들이 그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이유는 뭐냐? 전쟁을 하고 있는 통에도 이쪽에서는 국론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분신하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나라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망한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내는 일에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합하여 간구할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의인은 못 되더라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질을 하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핵무기 만드는 곳, 미사일 만드는 곳, 거기만 지진이 나서 폭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평안도가 지진이 다 나버리면 죄 없는 사람 와장창 죽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 같이 하십시다. 거기만 폭삭 무너지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러한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 백성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는 것과 전쟁에 임하는 방법으로 여호사밧과 백성이 의논하여 결정한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건데 이것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도대체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실천했습니다. 여기에 순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어길 수 있는 일입니까? 전혀 뜻밖의 방법이었습니다. 찬양대원에게 갑옷을 입힌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투구를 쓰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병이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여기에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천 가지 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혹 머뭇거릴 수도 있고 몇몇 이탈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도 여기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리고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자중질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평정해 버리셨어요. 이런 때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드시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산다, 저랬다더라, 뭐가 어땠다더라, 별별 말이 많아요. 이번에도 무슨 예비군 소집을 했다는 등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또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여기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껏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응답은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실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응답 받았으면 그대로 믿고 나가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은 글쎄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구해 주신 사실을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찬양부터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찬양? 이기게 해 주십소가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세. 그리고 찬송했어요. 아,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복병도 둘 수 있고 자중질환을 일으켜 저희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전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는 천 가지 만 가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라 지킴이의 역할을 단단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우리 아들 군대 간 거 아시죠? 예.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전방에 안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못 합니다. 그랬어요. 그 전방에는 맨 미신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다 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후방에 와 있고 그럼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 도무지 2년 기간 동안인데 힘든 일, 어려운 그 보직을 받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인생을 법원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2년 동안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거기 가서 고생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전부 다 후방으로 빠지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우리는 나라 지킴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옳은 행실과 도덕을 통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야, 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자, 이 나라를 보존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지킴입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나라가 뭉쳐있고 서로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라의 지킴이로 알아서 기도하면서 본분을 잘 지켜서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나라, 번영하는 나라 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이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교 가운데서도 지켜낸 이 나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라 지킴이로서의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후세에게 물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